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늘 참 그 설레임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설레이시나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은 아마도 뭐 산타크로스 때문에 설레이시지는 않겠죠. 또 무슨 선물 때문에 설레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로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산타크로스 얘기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산타크로스 유래를 좀 아시나요? 산타크로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탄절이 되면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우리가 그 유래는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산타크로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북극에서부터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그리고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아이들 양말 속에다 선물을 놓고 간다. 근데 뭐 한국에서는 굴뚝이 별로 없어서 선물을 어떻게 전달해 줄지. 아무튼 그 유래를 좀 살펴보자면 원래 이 산타크로스는 지금의 그 우리 튀르키예 강민재 선교사님을 우리가 협력하고 있지만 옛날에 터키라고 얘기했던 그 튀르키예 그쪽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미라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원래는 캐톨릭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남몰래 선행을 많이 베풀었대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특별히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참 많이 베풀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이 이제 그 특히 유럽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12세기 초에 프랑스 수녀들이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런 그 성인들, 이게 성인들을 앞에 성 누구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성 니콜라우스 축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전날, 바로 이제 하루 전날이 언제냐 하면은 12월 5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축일이 6일 날이고 바로 그 전날 이 동네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서 하나의 유래처럼 이제 성탄절 그쯤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선물을 나눠준다, 이런 이제 기원이 되었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산타크로스의 모습이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께서 이제 그 복장을 이렇게 하고서는 그리고는 그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곤 했는데 그 뭐 비슷한 복장입니다. 이제 빨간색 그런 그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걸 하고, 원래는 이제 아주 그 이렇게 뚱뚱한 그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벨트를 커다란 거를 메고, 약간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제 1930년대죠.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추운데 누가 이렇게 콜라를 잘 마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 판매를 위해서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타크로스의 모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전에 내려오던 얘기가 뭐 굴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선물을 전해주고 간다 그러는데, 이것도 유래가 있다 그래요. 튀르키예 그 지방에 이제 그 주교였으니까 니콜라우스, 그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동네에 아주 그 가난한 세 자매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세 자매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 니콜라우스 사제가 알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이 그 세 자매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금화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서 그걸 어떻게 전달해 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그거를 굴뚝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굴뚝에서 떨어뜨리면 그 아래쪽으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고 떨어뜨렸는데, 마침 걸어놨던 양말 속으로 그것이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산타크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와서 선물을 전달해 준다, 이런 이제 유래 또 혹은 설화가 생겨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면 이 산타크로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선행을 베푸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약간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산타크로스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이야기와 모습으로 각인되어져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2018년 뭐 몇 년 전입니다. 2018년 12월 25일 날 동화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크리스 보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어느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전 세계의 성인 남녀들 1,200명 가운데 이제 설문 조사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산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에 대한 조사였어요. 성인 남녀입니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성인 남녀에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전 세계의 성인 남녀 34%가 여전히 산타크로스가 실제로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설문 조사가 나왔어요. 참 그 재밌는 그런 조사죠. 그리고 이 산타가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행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산타크로스가 이끌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그 무슨 캐롤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 그래서 떼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착한 일을 해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산타에 대한 믿음이 선행을 이끄는 그것이 있느냐 이랬을 때는 역시 34%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의심하고 할 때에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좋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줬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게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 무려 31%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또 조사를 해봤더니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는 연령층이 보통 8살 무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려 33%의 아이들이 산타크로스가 이 세상에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났대요. 화가 나고, 그리고 15%는 그 중에서 15%는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럽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나? 그리고 산타가 있다고 거짓말한 어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그 퍼센테이지도 한 30%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뭐 그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 그러면 요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산타크로스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마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성탄 축하 잔치를 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셨을 텐데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이들인데도 참 세대가 다르구나. 그 말은 뭔가 하면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또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또 우리 삼여성교회가 나와서 율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노래조차 그 곡 자체가 다 달라요. 삼여성교회에서는 나와서 무슨 그 가사는 그 이제 우리 성탄에 관한 그런 거지만 그 노래 풍은 트로트 풍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세대가 다 다르다. 그래서 참 그렇구나, 좀 다르구나, 이런 어떤 그 느낌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참 고마움이 많았어요. 감사하다. 그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그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성탄절이라고 하면 대단히 세속적으로 흘러가는데, 세상 속에서 친구도 만나고 연인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재미난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는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더라고요. 고기도 구워 먹고 자기들끼리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탄절 전날 이브가 되면 올라이트 뭐 이런 말을 썼었어요. 뭐
약간 그 콩그리시 영어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밤새워서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면서 게임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밤을 새지요.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되면 모여서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을 돌았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에 그 예수님 오신 것을 노래로 알리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준비한 그런 이제 뭐 과자나 이런 간식들을 주면은 그걸 다 자루해서 이렇게 모아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동부나 유치부 아이들에게 또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요. 그러다가 밤새도록 그러고 놀다 보니 25일 예배 때가 되어서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뭐 저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에 또 와서도 앉아서 또 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탄절이 과연 뭘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되새기고 그러게 보내는 걸 볼 때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해마다 그걸 느끼면서 경험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도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어저께 무슨 연극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탄생을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복음서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성탄절 그 예수님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받아서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기사가 거기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기득권층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로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오늘 가장 높은 곳에서 계셔야 되는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그 자리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이 섭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때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14절 말씀,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그 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기도 하였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런 분이 되셨어요. 오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때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있었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해야 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사실 회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성막은 거룩한 이런 텐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 바로 그 말을 쓸 때 거하신다, 그런 의미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속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인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지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탕자의 비유수처럼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죠. 그 자리에 늘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유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가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음탕한 고멜과 같은 그 여인을 사랑했던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몇 번 말씀드려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변하여서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거부하고 배반하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계약,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었어요. 그 언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 새 언약으로 사실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약속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의 언약의 약속,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오늘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겁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목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소위 말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주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그리고는 양을 이렇게 정말 뭐 아주 새파란 그런 풀밭에서 양을 치는, 그래서 목자는 한가로이 앉아서 그 양떼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양떼들을 지키고 먹입니다. 그리고는 늘 이 목자들은 밤새워서 양들을 지키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추위와 싸우고, 그리고 양을 공격하는 수많은 맹수들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아주 세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심을 먼저 알게 되었다. 천사들이 알려줬다. 왜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수많은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목자들,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하는 그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셨을까? 하류계층, 가장 무시당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식이 알려졌을까? 오늘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순위를 매기고 줄을 세울 때가 많이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재정의 규모나 교인의 숫자로 목회의 성공 여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거예요. 만나면 네가 심호하는 교회 교인은 몇 명이나 되니? 한 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목양지로 주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도 부르시고 있는 자도 부르십니다. 약한 자도 부르시고 강한 자도 부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탄의 메시지, 은혜와 진리의 메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소란스럽고 어지럽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일어나는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고 하나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어떤가, 요즘 뭐 뉴스에서도 간간히 보도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는 관심이 식어졌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벌어진 그 전쟁 속에서 러시아 군인의 사망자가 34만 명 이상이 되었다. 안 놀라시네요? 엄청난 숫자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크라이나 군인의 숫자는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5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거 뭐 셀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매일마다 전쟁이 벌어지니까 매일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군인의 숫자예요. 거기에 죽었던 많은 민간인의 숫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식구들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가자 지구라고 얘기하는 그쪽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나? 지금 그 전쟁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뭐 2년 가까이 지금 되어지는데, 이 전쟁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길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민만
2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쪽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2만 명이면요 1%의 인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참혹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마도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이 날에도 그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뿐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그런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들과 그런 어려움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우리에게 축복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탄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모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고요, 또한 이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알아야 되는 그 복음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인지 모르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이제 벨기에에서 그때 뭐 독일과 그리고 연합군이 이렇게 싸우는데 특별히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이 성탄절 무렵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총불을 겨누고 싸우는데 이제 겨울밤에 추울 때 밤에 각각의 참호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이제 뭐 그 밤을 새우게 됩니다. 적을 경계하면서. 그런데 어느 곳에선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누군가 불렀다고 하는 거죠. 왜? 성탄절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옛날 이제 이 전쟁 이전에 고향 땅에 있을 때 불렀던, 성탄절 무렵에 불렀던 그 성탄의 캐롤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탄의 캐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그 노래들을 알고 부르는 일들이 있죠. 물론 가사는 각각의 나라의 말로 하겠지만, 그래서 상대방 진영에서도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그 상대방에게서도 그 캐롤을 따라 부르는 군인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캐롤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동안에 어떤 군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그런 크리스마스 모형, 무슨 그 트리 모양이나 어떤 그런 장식품을 품속에 감고 있다가 그거를 참호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군인들이 나와서 서로를 안아주고 또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또 함께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또 전사한 그런 그 전우들의 시체를 매장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그래서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서로 헤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때 찍었던 기념사진이 1915년 1월 8일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그 사진이 실렸어요. 제가 어저께 그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의 본질은요, 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급함도 거기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절 때 전할 때에는 그 사랑을 받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또한
기다려지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장 추운 목요일 날 저녁에 광복동 입구에서 차를 나눴던 그런 것이 있었지요. 차를 나누어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 누가 이걸 전해주지? 그러면서 궁금해하면서 그 차들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고, 성탄절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외국 사람들도 물어봐요. 왜 이 차를 나눠주냐고, 공짜로 나눠주냐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다 이렇게 참 맛있게 그 차를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놀라운 성탄절이 되어질 때 온 세상이 예수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진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성탄절을 더욱더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